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9절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무료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사이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우리 형편에는 아무런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해하는 와중에도 계절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큰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절이 바뀌고 추수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의 용을 쓰다가 보면 지치고 낙담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고통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아무 일이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견자, 선지자 두 단어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다. 선지자 대신에 예언자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선견자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선견자가 아니라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요 불러야 할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견자, 선지자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선견자라 하면 안 되고 선지자라 불러야 하는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선견자로 알던 옛날 사람들은 선견자를 찾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였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 다시 말해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찾고 있는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 당나귀가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큰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울은 지금 어디로 가면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난 선지자 혹은 예언자 사무엘은 잃어버린 나귀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걱정할 일은 다른 데 있다는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걱정할 일은 당나귀를 찾는 일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손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이나 개인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일은
선견자의 역할이고 선견자를 찾아가면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반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을 상담하기 위해서 지금 선견자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까? 물론 개인 일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의 일이라도 개인의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익과 손해, 내 관심사, 거기에 관한 것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같은 비즈니스이지만 같은 가정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 재산 찾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작은아버지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더냐? 아마도 사울의 삼촌 정도 된 사람이면 사무엘을 만났다면 나귀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은 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나귀들을 찾았다고. 사울은 사무엘이 따로 말해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내 나귀들, 잃어버린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도 이런 모습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는 왕으로서 나라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당연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처럼